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레소리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바논 지역에 생산되는 백향목은 매우 단단한 나무였지만 여호와의 소리에 꺾어지고 부서집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기르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고 그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케 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더 좁게는 뇌성과 천둥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극히 원색적으로 감정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위엄이나 하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볼품없는 단어일 뿐입니다. 시편 29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다윗의 반란으로 인해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후라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심한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구성은 대략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에서는 8편에서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쓴 만물의 영장 인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1, 2절에서 찬양 위에 권면을 하고 있어서 3, 9절에서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일곱 뇌성의 시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뇌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소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온 우주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에 위대한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불신자에게는 위협이 될지라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를 뇌성병력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뇌성과 같은 큰 음성과 위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는 불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고 함부로 불장난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여호와 앞에 찬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로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2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며 섬길 때에 다윗에게 베푼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요 하늘의 권속에게 주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일생 살면서 평강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